2023년 1월 24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세우신 12제자를 이제 파송하십니다. 그들을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탄식하시고 나서 12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을 세우신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교육시키시는데요. 우선은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히 밝히시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복음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땅끝이죠. 그러나 그 일은 나중에 시도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일도 제자들의 몫이 되겠죠.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몇 번씩이나 이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15장에 보면 한 가나안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자기 딸을 귀신 들린 것에서 구해달라고 외치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물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여인을 시험하시려는 의도도 있으셨겠지만 없는 말로 시험을 하신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이때 단 한 번만 이방 땅을 밟으셨을 뿐 이스라엘을 떠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던 것이죠. 2장 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셔야 할 사역의 범위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구체적으로 지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에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라는 지시는 성령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제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선포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내가 해야 할 범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사명이 어디에 있느냐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디까지 맡겨주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그 정복의 범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더 많이 정복하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 하죠. 예수님의 파송교육의 두 번째 주제는 선포의 내용인데요. 그들은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선포는 마태복음에 일관되게 나타나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면서 외친 외침이고 예수님의 첫 선포의 주제이며 이제는 제자들이 외친 주제이기도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쳐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천국에 살 자격을 갖추는 것이죠. 지금 천국이 다가오고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천국이 성큼 다가와 버리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포는 바로 우리들의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선포와 함께 해야 할 사역이 있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일이죠.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는 일까지 포함된 것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어차피 제자들의 사역은 그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현전 속에서 수행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므로 사역자들이 하는 일은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신비한 말씀과 같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주님은 모든 고난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주의사항은 지녀야 할 물건들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1박 2일이라도 집을 떠나게 된다면 이것저것 챙겨야 할 물건들이 많죠. 제자들이 각 도시와 마을들로 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되어질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얼마나 많은 짐들을 싸가지고 다녀야 할까요?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된다면 너무 짐이 많아서 전도하며 다니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대한 가볍게 다녀야 했죠.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챙기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미 이것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염치 없는 것이 아니라 매우 마땅한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은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며 그들의 수고와 애씀에 대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일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머물 곳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성에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거기 머물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의식주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집중하고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실 이 약속이 없었다면 복음은 지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전도자들이 자기의 먹을 것, 자기의 입을 것, 자기가 살 곳을 준비해야 전도할 수 있었다면 복음 전파는 결코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지 못했겠죠. 많은 전도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었고 믿음의 모험을 감행한 결과가 지금의 복음의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의식주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더 중요한 문제이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전도자들을 먹이고 입히십니다. 전도자들은 이 약속의 용기를 얻고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죠. 또한 주님은 5번째 지침으로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화의 인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샬롬 하는 인사, 즉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 평화에 대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므로 여기서 평화를 빈다는 것은 복음을 선포한다는 뜻이겠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그 평화가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평화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화는 제자들의 몫이 되겠죠. 이것은 그들의 복음 선포가 빈말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선포는 헛된 말이 되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를 한 사람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열매가 없다고 실망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복음 전파자의 복의 몫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는 그 열매가 있든 없든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좀 비장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전도의 심판의 속성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영접하지도 않고 말을 듣지도 않으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지엄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것 또한 빈말이 아니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이 땅에서 사는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어디서 보낼 것이냐를 선택하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은 지엄하고 두렵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였는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경우라면 아마도 끝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것일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겠죠. 그래서 전도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구원의 행위인 동시에 심판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말이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질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진심을 담아야 하고 열심을 담아야 하고 더 나아가 생명까지도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천하를 얻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평화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의 범위를 정해주시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기보다 저에게 부여된 일에 집중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급자 되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제가 하는 전도의 행위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을 믿고 기도하며 진심으로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